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획하신 모든 일을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매우 주도적으로, 때로는 한 번에, 때로는 오랜 시간을 거쳐 행하여 성취하시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의 언약 백성들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자신의 뜻과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선지자의 외침을 구약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되지 않았는데요. 이제 그 모든 일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의 종을 통해 성취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선택하신 그의 종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내가 택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정의를 베풀리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기록된 매우 두꺼운 선지서입니다. 내용상으로는 두 부분으로 구분 지어지는데요. 1장에서 39장은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40장에서 66장은 위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배교의 심판을 말씀하신 뒤에 그 심판받은 자들을 다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보내시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오실 메시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회복해 하시는 일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붙드시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부르시는 일꾼을 뜻하는 종이란 표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분부하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는 종으로서 주인이 맡긴 일을 온전히 해내는 자요 마땅히 그러해야만 하는 자로서 오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 목적을 가지고 명하시는 그의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역사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가 선택한 종을 가리켜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시되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며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선포하는 이유는 바로 시간적 개념으로 볼 때의 십자가는 미래적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단코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앞서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어서 그 마음에 기뻐하는 자로 택함 받으신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누구랍니까?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보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낸 메시아가 바로 이러한 자야 라고 지금 자랑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내가 택한 자다, 그를 봐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어서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십니다. 특별히 1절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가운데 무엇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십니까?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할까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준과 잣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다른 신 없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내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방 나라는 어떻게 말합니까? 바알도 신이다, 아세라도 신이다, 자녀들을 훨훨 타오르는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야 복을 받는다, 자녀 중 첫째를 신에게 산채로 바쳐야 복을 받는다, 신은 많다, 너가 좋아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복 받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에 대한 이해와 이방 나라가 말하는 선과 악에 대한 이해가 그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 정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정의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실현하시는 정의는요, 세상과 무엇이 다른지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 높이지도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않는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 나라가 무너지고 새 나라가 세워지거나 혹은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해서 정복될 때 조용히 아무런 소리도 없이 그 정복의 전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전쟁 소리로 온통 시끄러워지고요, 전쟁으로 아파하는 소리가 거리거리마다 들리게 될 것입니다. 정복자의 깃발은 성마다 휘날리기 시작할 것이고 그 승리를 알리는 나팔 소리는 온 천하에 울릴 것입니다. 결코 조용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그 소리를 들리게 하지도 않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요란 법석을 떨며 정복하더라도 오실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완전히 다르게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승리, 조용하지만 확실한 정복을 이루신다라는 말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세울 정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힘으로도 쉽사리 꺾이고 짓밟히는 갈대는요, 그 상한 상태로 얼마간의 시간을 버티다가 이내 시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상한 갈대는 연약함을 상징하고 상한 갈대는 상처받은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 상한 갈대를 다 뽑아버리고
오직 그 모진 바람을 견뎌내고 주위 갈대들이 짓밟혀 꺾이고 일그러질 때 여전히 살아남은 갈대만을 가지고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갈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상한 갈대가 그대로 그의 나라 안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약하고 흠집 많은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힘없고 연약하여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인생들을 은혜로 품으시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품으시고 그 상한 부분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여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둡고 무서운 밤에 가족들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불빛이 그들에게는 커다란 위안이 될 것입니다.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등불이 기름이 다 되어서 심지에 붙은 불이 꺼져가더라도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꺼져가는 심지에 무엇을 더하여 주십니까? 새로운 기름을 더하여 주셔서 그 등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등불이 어둠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희망도 없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더 품에 안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하십니다. 상한 갈대는 꺾어버리고 작은 등불조차도 다 꺼버려서 오직 강한 자만 살아남는 세상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히 실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정의,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정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정의에 대한 교훈을 모든 섬들이 4절에 어떻게 합니까? 앙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섬들이 그 의로운 통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정의 실현, 세상을 초월하는 정의 실현을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의 정의로 인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 의로운 통치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약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정의 아래 거하게 하셔서 세상에 앙망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상한 갈대다, 너희는 꺼져가는 등불이다, 너희는 희망이 없다, 너희는 연약한 존재다 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새롭게 된 갈대요, 우리로 활활 타오르는 등불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자신이 택한 종 메시아를 보내사 우리에게 정의를 베푸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정의가 온 땅에 베풀어짐에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구원을 베풀리라입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늘을 창조하여 폈다, 땅과 그 소산을 내었다,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었다,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는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해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말입니다. 만물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1절에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절에 영을 주신다라는 표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풀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자신의 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비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6절에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이신 칭의도요, 결국 의를 향해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어야 하고 의를 향해 나아가야 하고 의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한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동일한 의를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백성으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에 기뻐하는 자신이 택한 종을 의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된 메시아의 손을 잡아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심지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많이 강조하여 들어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듯이 예수님께서도 그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와 고통이 그에게 커다란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흑암 가운데 온 천하를 심판하심과 동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부활케 하사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메시아의 손을 잡아 보호하사 그로 무엇을 삼으십니까?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죄가 없을 때 동산을 거니시면서 자유롭게 그가 창조한 모든 것들과 화목 중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롭게 된 그의 백성 가운데 이제 임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들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언약 위에서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로 성찬을 통해 기념케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 무엇이 되게 하십니까?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십니다. 생명의 원천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참된 빛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빛이 오더라도 어둠은 그 빛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의 참모습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 안에 거하시고 사람들 가운데 오셨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진리를 설파하시며
가르치더라도 세상은 그 빛이 무엇을 비추고 있는지, 얼마나 밝은지, 그 빛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고 그 메시아가 도래한 세상이 맞이할 변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요, 타락의 결과요, 가시덩클과 엉겅퀴 그 저주 가운데 놓인 세상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방의 빛으로 오실 메시아가 행할 일은 무엇입니까? 의로 부르사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될 메시아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십니다.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십니다. 흑암에 앉은 자를 나오게 하십니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을 향한 눈이 떠진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던 자들이, 흑암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하는 자들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져도 그 빛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메시아가 그 빛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그 모든 사슬을 다 풀어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제 흑암이 아니라 이제 빛 가운데 놓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정의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언약 관계에 놓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유일한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백성이 바로 너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자신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그의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조롱하거나 놀리거나 비난하며 자신의 이름을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찬송을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9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히스기야의 제약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패망하고 그 나라와 성전의 모든 것이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십니다. 그 새 일은 무엇입니까? 각각께는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백성의 언약이요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 놀라운 일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차서 알리시는 것입니다. 새 일을 너에게 알리노라.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하지만 너에게 알려준다. 왜?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베푸십니다. 백성의 언약이요 이방의 빛이 되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의 구원을
확실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이 이름의 힘은 바로 이러하다. 이 이름이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내 영광이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하십니다.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여호와이십니다.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완전히 성취된 새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손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봐라, 나의 종이 어떠한 자인지. 봐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누구인지. 봐라, 내가 택한 자가 무엇을 하는지. 봐라, 자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신 메시아를 통해 지극히 연약하여서 상한 갈대와 같고 아무런 희망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에게 정의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일을 알리시며 우리에게 찬송할 이유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실 메시아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내 찬송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너에게 줄 것이다. 너에게 내 이름이, 내 영광이, 내 찬송이 있다.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이 택한 메시아를 주시고 우리로 그의 택함 받은 교회가 되게 하심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노래해야 하는 음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를 택하사 그 이름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끝날까지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